오늘 우리 함께 시스템 전도라는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합심해서 한번 같이 합독해서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1절에서 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니. 지금 분명히 있고 또 활동하기 때문에 이 사단이 전략을 가지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종이죠. 신학교를 졸업한 그래서 목회자가 된 이 목사님들이 전도하지 못하도록 신학교를 졸업하고도 전도하지 못하도록 또 교회가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전도하지 못하도록 또 해도 지속이 안 되도록 그리고 개인과 가정 이 개인과 가정이 역시 전도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전도 운동을 막는 거죠. 저는 간단하게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단이. 그런데 왜 전도 운동이 안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전도 운동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많이 고민했거든요. 왜 전도 운동이 안 일어날까? 복음을 몰랐을 때는 교회 다녔지만 복음을 몰랐을 때는 종교 생활을 하니까 당연히 전도가 안 되죠. 종교 생활 가지고는 전도 운동이 안 일어납니다. 그렇죠? 생명 운동이니까 생명이 없는데 생명 운동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열심히 했지 실제 생명 운동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근데 다락방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는데 왜 전도 운동이 안 일어날까? 이게 제게는 가장 큰 고민이고 또 어떻게 보면 유일한 고민이고 굉장히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경제 힘든 것보다 제게 더 힘든 거는 왜 전도가 안 될까? 이렇게 제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게 전도는 되어지는구나. 이런 이제 뭐랍니까 시간표가 오기 시작했어요. 전도가 되어지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전도가 안 되다가 전도가 되어지다 보니까 전도가 안 되는 것도 이유가 있고 전도가 되는 것도 이유가 있고 이게 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목사입니다마는
많은 목회자들이 실제로 전도만 되면 다 해결되는데 전도가 안 되니까 다 어려운 거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말을 할 수 없지만은 전도가 안 되는, 전도 운동이 안 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사실은 많은 압박이 되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이런 부분이 좀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볼 때. 그리고 교회죠. 교회라는 거는 목사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성도가 있잖아요. 만냐 정냐가 아니고 함께.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모임인데, 공동체인데, 그 교회가 전도가 안 된다, 이 부분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을 물론 하나님의 시간표이기도 하지만은 그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아직 응답이 없는 그거 말고 사단이 맡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 속에 사단이 맡고 있는 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 가지 지금 뭐 교회 모임 이런 게 다 중지되고 사역에 다 중지되고,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의 주권도 있고 하나님의 계획도 있지만은 또 사단의 역사도 있잖아요. 사단이 역사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두 개를 다 봐야 되는 거죠. 무조건 뭐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분명히 되어진다 맞지만 언제 되고 왜 안 되고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은 계속 말할 수 없지만 갈등이 아닌 불신앙이 계속 온다.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시스템 전도라는 말을 그런 측면에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제 전도학교가 여기서 계속 시작이 되는데요. 전도를 그냥 하면 안 되거든요. 분명히 그냥 한다는 말은 시스템이 없이 전도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시스템이 없이 전도를 하면 많이 하고도 열매가 없어요.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뭐 노아처럼, 노아도 120년 동안 한 명도 전도 못했는데 일심 전심 지소,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는데, 시스템 전도라는 부분을 놓치고 그냥 하면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전도는 시스템 전도라니까요. 성경 속에 있는 그 초대교회 전도는, 또 구약에 있는 그 전도는 시스템 전도지 그냥 하는 전도가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시스템이 없는 전도, 예를 들면 노방 전도, 축호 전도,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이런 게 시스템이 없는 전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캠프를 해도, 캠프를 한다고 해서 많은 시간과 또 많은 것을 헌신을 해서 캠프를 하러 갔는데 사실 시스템이 없으면, 시스템을 놓치면 캠프에 힘이 되거든요. 자, 그 부분을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여기서 해야 될 전도는 시스템을 이용한 전도, 시스템을 가지고 만들어 놓고 완벽한 시스템 속에서 이제 전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이게 없이 전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이 전도하는 걸 보고 시스템이 없이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럼 5가지 기초의 첫 번째가 다락방이죠. 그럼 다락방이 뭐냐? 사도행전 2장 마가의 집에서 했던 그 전도가 다락방 전도입니다. 초대교회 전도, 다락방 전도는 바로 사도행전 2장의 그 전도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락방이 없는 다락방을 모르고 다락방 없는 그 전도는 힘든 전도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있는 상태에서 노방 전도를 하면 사도행전 8장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사도행전 2장에 이미 마가의 집에 시작됐고 예루살렘에 시스템이 깔렸고 지역마다 이 시스템이 깔린 상태에서 빌립이 사마리아에 들어갔는데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실제로 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다. 여러분이 아파트에 만약에 다락방이 있잖아요. 아파트에 다락방이 있는데 그 다락방이라는 시스템을 두고 기도 속에서 길에서 만난 사람은 그거는 하나님이 예비된 만남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하는 노방전도는 그거는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락방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전도가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에 대해서만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해도 되거든요. 다락방에 대해서만. 왜냐하면 거의 다락방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그 다락방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락방을 나름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 예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합숙 갔다 와가지고 너무 복음에 막 이 충격을 받고 감사해가지고 보이는 사람마다 막 붙잡고 전도해서 이분이 예수님 영접했어요. 예수님 영접했는데 다락방 하자 이거 이제. 그래 다락방을 했다니까요. 근데 해보세요. 해보신 분 아십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락방이 돼가지고 지속이 되거나 전도운동이라는 다락방이 거의 없습니다. 있겠지만 거의 없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시스템이 이용된 시스템을 가지고 전도한 게 아니라니까. 그 말은 마가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 마가라는 사람이 시스템이에요. 이 마가라는 사람은 지나가다가 복음 받은 사람이 아니고요. 그냥 예수 영접한 그 사람이 아니에요. 영접기도 합시다 하니까 영접한 그 사람이 아니라니까. 이 마가는요. 예수님의 공생애와 감람산의 집중 속에서 하나님이 이 마가의 집에서 시스템을 갖추고 말씀 운동을 핀 겁니다. 이게 다락방의 시스템이라니까. 이 시스템이 없이 말씀 운동을 한다, 전도를 한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다니까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 운동을 펴면은 씨를 뿌릴 때 옥토도 있지만 길가도 있고 가시밭길도 있고 돌짝밭도 있어요. 우리가. 근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직 옥토, 다시 말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영접했기 때문에 다락방을 하자고 하고 그렇게 시작했단 말이에요. 루디아처럼 하나님이 전도 운동을 위해서 딱 준비한 시스템 속에 만나진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루디아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전도 운동을 위해서 예비된 사람은요. 내 집에 와 유하소서 이런다니까. 복음에 반응할 뿐만 아니라 내 집에 와 유하소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거의가 다락방 하자 합니다. 그게 같은 말 같지만 굉장히 다른 말이라니까. 하는 거하고 되어지는 거하고 같습니까? 여러분? 전도는 되어져야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시작을 자꾸 하려 한다니까 이렇게.
다락방 하자니까. 다락방 하자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가. 그러면 오늘 영접한 사람인데 하지 말란 말이냐? 그분은 양육해 주세요. 양육. 개인적으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도와주셔야 돼요. 그 양심이에요. 양심. 양육을 해주세요. 근데 다락방은 그게 아니라니까. 다락방은 한 지역의 불신자를 살리기 위해서 전도의 장을 펴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 망하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한 게 아니고 마가의 집에서 공생애 3년 동안 매 6월절마다 이 집에서 모인 겁니다. 이 마가가 어느 정도입니까? 베드로의 제자고 바울의 제자예요. 마가복음을 기록했어요. 바울의 사도행전 13장 1절 4절 그 팀에 있던 사람이에요. 이게 시스템이에요. 이게 전도운동의 시스템이라니까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게 138인데요. 이제 보면 복음의 답이 나야 됩니다. 그럼 복음의 답이 난 게 도대체 뭡니까? 그걸 모릅니까? 그 복음의 답이 났다는 게 아직도 아리송송하고 알듯 모르듯하고 알쏭달쏭하면은 내가 복음의 답이 안 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답이 난 게 뭐라는 게 딱 보여야 돼요. 그렇죠? 아닌가요? 저는 알겠어요. 나는 복음의 답이 났기 때문에 복음의 답이 난 게 뭐라는 걸 알겠고 복음의 답 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음의 답이 났다는 거 아직까지 복음과 종교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오직 그리스도와 그냥 그리스도가 아직도 구분이 잘 안 되는 다락방이나 기존 교회나 다 비슷하다 이게 아직도 구분이 안 되는 이 상태가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고 그게 지금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럼 그 상태에 따라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계속 만나지게 돼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는 파급이 안 되고 확산이 안 된다니까. 예를 들어서요. 복음이 내가 너무 좋고 복음밖에 없어야 되고 복음이 모든 것이야만 내게 그런 사람을 붙여주시고 내가 사람을 만났을 때 그게 전달이 되죠. 그래야 이게 확산이 되는데 알듯 말듯 알쏭달쏭 해가지고는 희끄무리 해가지고는 안 돼요. 원색 복음이어야 되고, 그죠? 완전 복음이어야 되고, 오직 그리스도여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욥을 가지고는 전도 운동을 못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가지고는 전도 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으로는 전도 운동이 안 됩니다. 욥기서 1장의 욥 가지고는 전도 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살다가 모압으로 이사간 그 나오미 가지고는 다락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해될지 모르겠는데 신자 아닙니까? 신자. 욥도 신자, 아브라함도 신자, 나오미도 신자잖아요. 다 똑같은 신자 아닙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신자 아닙니까? 근데 아니잖아요. 그게 오직이 아니잖아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가지고 백날 다락방 해보세요. 그 전 상태 아브라함 가지고 되나? 안 돼요. 근데 똑같은 아브라함인데 자기 아들을 모리아산에다가 갈등 없이 모리아산에서 제단에 올려놓을 수 있는 그 아브라함 가지고는 그리고 내 아들의 독생자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보니까 수양을 예배해놨어요. 그걸 체험한 아브라함, 그걸 체험한 이삭, 그 사람을 가지고 말씀 운동하면 분명히 전도 운동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신자인데 욥인데 매일 예배드리고 매주 예배드리는데 그 예배드리는 동기가 기도하는 동기가 혹시 어떻게 될까봐 자녀들이 가족이 혹시 이렇게 하면 복 주실까봐 그 상태에 있는 크리스찬 가지고는 전도운동 못한다니까요. 지금 싱가포르에요 3만 명 모이던 교회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는 3천 명도 안 모여요 지금요. 그런 신자들 가지고는 전도운동을 못한다니까요. 왜 사도행전 14장에 이 사람들에게 3천 제자가 일어난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날 모이면 죽든지 잡히든지 하는데 상관없이 모였다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오직 그리스도 결론 난 사람들이에요. 이단이다 상관없으면, 면직이다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의리가 아니에요. 의리가 아닙니다. 내가 우리가 유광수 목사님에 대한 의리로 지금 이걸 계속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본 사람이라요.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본 사람이에요. 뭐를? 진짜 인간의 멸망 상태, 영적 문제, 하나님 만나지 못한 복음 없는 그 상태, 그걸 본 사람, 종교와 복음의 선명한 구분을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복음의 결론 난 사람, 오직 그리스도. 예. 교회가 좀 부흥되면 다락방, 교회가 부흥 안 되면 다락방에도 상관 안 되네. 이거는 복음의 결론 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유목사님 항상 얘기하시잖아요. 그렇게 안 되는데도 따라 저분들이 진짜다. 교회 부흥과 상관없는 거예요. 응답이 있냐 없느냐 그게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오직입니다. 그 사람이 막아내야 돼요. 다락방에 모인 멤버들이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3,000 제자 응답을 주신 겁니다. 이런 다락방 시스템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이 사람이 없는 다락방이 이게 구형 예배지, 이게 성경 공부지, 이게 그냥 예배지 말씀 운동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왜요? 동기 자체가 모임이고 교제고 힘얻기 위해서 간 자리지 전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전도라는 건 학습으로 되는 게 아니고 뭔가 부딪혀야 돼요. 뭔가 전도에 대한 긴급성이 와줘야 돼요. 이게. 안 그러면 자꾸 방법을 찾아요. 이렇게 하면 좀 되나? 저렇게 하면 좀 되나? 제가 시스템 전도 이렇게 말하면요, 이 시스템 전도를 하면 좀 되나? 이렇게 생각된다.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전도가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하나님이 갖추게 한 사람, 종교 시스템을 오직 복음 시스템으로 바꾼 사람. 네. 75세에 된 아브라함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 아브라함의 시스템이 아직도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 시스템 가지고는 전도 운동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요 오직 복음으로 바꾸는 그런 과정을 계속 허락하신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고 10일 동안 기도했어요. 이게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락방입니다. 이게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역사하시고,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흑암이 꺾이고 사단이 역사하고 흑암이 꺾이고 지옥 배경이 있고 천국 배경이 있고 영혼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지옥이 있고 천사가 동원되고 사단이 역사하고 이런 영적 사실이 지금도 있는데, 분명히 언약 가진 사람, 복음 가진 사람이 기도할 때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신 결과로 전도의 문이 열리고요, 천사가 동원되는 결과로 전도의 문이 열리고요. 이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각국, 세계 각국에 있던 그 사람들이 마가의 집에 모여올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천사가 동원된 거예요. 사람이 오고 가는 걸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천사가 동원되고 있고 지금도 성령이 역사하시고 있고 우리의 걸음에 주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예. 이런 것들이 다 종합돼서 여기 지금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절대 주권이고 절대 역사고 섭리고 경륜이고, 그게 전도입니다. 그 다락방 간단히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모세 한 사람을 세워서 출애굽을 하려고요, 얼마나 많은 걸 계획하셨습니까? 그렇죠? 모세 한 사람을, 모세가 일어난 시간표에 하나님이 출애굽의 시간표를 맞춘 거예요. 그게 다락방이라니까요.
그게. 그래서 그 눈으로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이 지금 문제가 와가지고 어려움 당했는데 제 눈에는 이걸로 딱 보이더라니까. 제 눈에는 분명히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이 권사님인데 문제가 와가지고 완전히 무너져서 지금요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권사님인데 아들 지금 법적 문제로 걸려 있고 본인이 지금 뭐 영적으로 시달리고요. 자기 큰아들 자살하고요. 작년에 그런 권사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나자고 했어요. 만났는데 벌써 눈에 초점이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눈에 초점이 구원을 못 받은 게 아니고 눈에 초점이 정상이 아니라 이게. 사람이 너무 힘들고 이러면요 분열 증세가 올 수 있거든요. 막 아들 그 문제, 뭐 경제 문제 와 있죠. 사방 우개 싸움을 당하고 있죠. 그래 이제 잠깐 제가 뭘 얘기했냐? 이런 문제가 영적 문제다.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그 권사님이 영적 문제라 이런 말을 처음 들어봤대. 처음 들어봤대요. 자기한테 이런 말을 해준 사람은 처음 만났대요. 깜짝 놀랄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분이 교회 가서 예배를 안 드렸겠습니까? 그러면 강단에서 메시지가 안 나갔겠습니까? 문제는 뭐냐? 그분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모든 메시지가. 그러니까 그때 그 시간에 이 권사님은 갈보리산을 체험할 시간표가 온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복음을 많이 들었지만은 나하고 상관없던 십자가 사건이 지금 이 시간표 속에서 나하고 맞는 시간표가 딱 온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취직을 했는데 살아야 되니까 직장을 요양사라고 하죠. 그거를. 그래 갔는데요. 정신병동, 차병원 정신병동에 간 거예요. 환자가 거기 있으니까. 갔는데 이렇게 보니까 가운데 거실 같은 게 있고 거실 주변에 병실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막 나오는데 애들이 전부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이라 입원한 아이들이. 그 어린애들이 와가지고요. 할머니 나 죽고 싶어요. 할머니 나 죽고 싶어요. 계속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 권사님 마음에 뭐가 확 부딪혀가지고 막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는데 그게 뭐냐면요. 자기 큰아들이 자살했잖아요. 우리 아들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죽고 싶었겠구나. 한 번도 그 생각을 못 해봤대요. 우리 큰아들이 자살을 했는데 얘가 어릴 때부터 이 아들처럼 어릴 때부터 죽고 싶었겠구나. 그러면서 너무 마음속에 부딪히는 게 이게 현장이구나. 이게 세상이구나. 큰아들이 자살한 것 때문에 엄청난 상처와 충격으로 헤매던 인생이었지만은 그날은 그 권사님이 흘린 눈물은 다른 눈물이라. 그 현장을 보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그 눈물이라 이게. 이걸 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그 현장에.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고 그 현장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전도를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내 자식이 자살을 했는데 이게 내 자식의 문제가 아니고 현장의 문제고 시대의 문제고 지금 불신자들의 모습이라는 게 눈에 확 들어온 거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이게 정신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보낸 것은 그리스도를 이 현장에 증거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거 아니냐. 이게 다락방 아닙니까? 마가 다락방. 이게. 그렇게 해서 작년에 한 지역에 다락방 40군데를 열었어요. 다락방을. 그렇게 이런 사람 중심으로 다락방을 40군데를 열었다. 그걸 보고 시스템 전도로 갑니다.
우리 교회에는 성도가 없다. 그분은 내가 시스템입니다. 네. 제가 중국에 갔을 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신자가.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중국인 신자가 한 명도 없었다니까요. 그럼 누가 시스템입니까? 제가 시스템이죠. 그래서 제가 시스템입니까? 요셉이 시스템이니까, 모세가 시스템이니까, 내가 시스템입니까? 아나니아가 시스템이니까. 성경대로 혼자 있는 시간에 복음 누리고 기도하고 정식기도 전도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예비된 영혼을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문을 여달라고 그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지역에 딱 보니까 공장이 많고 또 치유 대상자가 많고 또 미용이 많고 이 세 군데 현장을 딱 놓고 분석을 했으니까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딱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공장으로 파고들었고 미용으로 파고들었고 치유로 파고들었는데 하나님이 치유의 증거를 주셨고 공단의 문이 열렸고 미용의 문이 열렸죠. 지금 한 5년 지났습니다. 그분들은 다 장로 권사됐고 지금도 그 현장에 계속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 다른 거죠. 제가 지금 임마누엘 서울교회에 있는데 성도만 4,000명이라요. 그럼 4,000명이라는 성도를 가지고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 시스템 전도는 또 다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진짜 생각이 많이 바뀌셔야 됩니다. 그냥 전도하지 말고 시스템 전도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시스템이 5가지 기초를 가지고 전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팀 사역, 만남이죠. 만남. 팀 사역이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전도해야 된다니까. 자, 아니 우리 교회에는 사역자가 없어요. 왜 없습니까? 왜 우리 교회에는 사역자가 없을까요? 자, 다시. 왜 우리 교회는 다락방이 없을까요? 다락방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죄송합니다. 자꾸 질문을 해서. 다락방이 없는 이유 뭘까요? 사역자가 없어요. 그럼 사역자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팀 사역자가 없어요. 팀 사역자 없기 때문에 사역자 없어요. 사역자를 세우는 게 팀 사역자예요. 근데 팀 사역자 없기 때문에 사역자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12사도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팀 사역을 했고 미션홈을 했기 때문에 12사도 70인 120명이라는 사역자가 일어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일꾼을 키우고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실제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역자가 없는 겁니다. 성도가 10,000명이라도 그 교회 안에 팀 사역자가 없으면 그 성도들 10,000명이 사역자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10만 명이 모여도 사역자가 없으니 현장에는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땐 중요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단이 볼 때는 완전 놀이터입니다. 그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빨리 개척을 하는 것보다도 신학교에서 사역자로, 팀 사역자로, 미션홈으로, 전문교회로, 지교회로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어떤 면에서 그걸 확인하고 경험하고 그래서 세워진 교회, 그래서 개척이 되는 이게 더 맞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팀 사역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미션 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단이 개인도 개인이지만 가정이 전도를 못하게 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정이 전도를 못하는 시스템인지 내 가정이 전도가 되어진 시스템인지 빨리 확인해 보세요. 지금 남편이 부인이 전도를 하게 합니까? 전도가 되어지는 시스템입니까? 가정이?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제자 운동이 일어나는 시스템입니까? 아니면 그걸 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까? 근데 사단은 전도 못하는 가정이 되게 만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 시스템 뒤바꾼 거죠. 나오미의 가정이 전도가 안 되는 가정의 시스템이라니까. 근데 하나님이 현장에서 모압에서 전도 제자 룻을 만나가지고 룻이 현장에서 만남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 예비된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세워진 가정, 그게 전도가 되는 미션홈이라 이 말이에요. 대부분 그렇게 한다니까. 사도행전 창세기 6장 보면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아름다운 대로 보이는 대로 결혼하잖아요. 그 네피림만이에요. 네피림. 전도 안 되는 가정 시스템이라. 계속 안 되는 것만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며칠 전에 신방 갔는데 결혼한 지 100일. 자, 내가 물어봤어요. 결혼하고 나니까 좋냐? 했더니 되게 좋대요. 막. 뭐가 좋은데? 되게 재밌어요. 뭐가 재밌는데? 그러니까 몰라. 그냥 다 재밌어요. 뭐 와이프가 맛있는 거 많이 주나 보지 했더니 아니 제가 다 해요. 잘났다 시게. 그게 뭐 나쁜 겁니까? 거기 그 옆에 앉아 계시는 그 뭡니까? 어머니 되게 좋아. 막 입이 찢어가죠. 왜? 알콩달콩 재밌게 사니까 좋지요. 부모 입장에선. 저한테 이럽니다. 제가 지금 저희 집에 유학생들이 지금 중국 유학생들이 7명 같이 살잖아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사모님한테 잘해드리세요. 사모님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저한테 목사님, 사모님 목사님한테 잘해드리세요 이렇게 하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사모님 힘드시겠네요. 당연히 뭐 힘들겠죠.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럽니다. 제가 저는 설거지 같은 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모님들이 다 째려보더라고요. 저는 기저귀 지금까지 애가 4명인데 저 애가 4명이거든요. 기저귀 2번 정도 갈아줘 본 기억 한 2번 정도밖에 없어요. 그 얘기했더니 사모님들이 다 이러더라고요. 공공의 적이 됐어요 저는요. 근데 저랑 한 일주일만 같이 다니시면은 제 이해됩니다. 저랑 일주일만 다니시면 저 목사님 왜 기저귀를 2번밖에 못 가르쳤을까? 이해된다니까요. 다락방이 현장에서 다락방이 되어지고 팀사역이 되고 미션홈이 되고 전문교회 지교회가 되어지고 계속 시스템 전도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요지를 잘 보셔야 되니까 오늘 끝나고 나서 저 한대웅 목사는 기저귀도 안 갈아주고 이런 것만 남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만 남으시면 안 되고 저는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전도가 안 되어지는 시스템, 전도가 되어지는 시스템 그 얘기를 자꾸 드리는 거예요. 저는 7명이 지금 와 있는데 7명이 와 있는데 그 7명 아이들이 2년, 3년 이렇게 돼 있어요. 2년, 3년. 지금 우리 한국에 와 있는지 2년, 3년 된 애들이에요. 애들이 처음에 왔을 때는 환자.
처음에 왔을 때는 뭐 제가 다 말씀 못 드립니다. 다 환자라고 환자. 지금은 전부 사역자로 바뀌었다니까. 그걸 보고 미션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막 사역을 시켰냐? 아닙니다. 어느 날 보니까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서 사역자로 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되는 전도 시스템이라니까. 저희 집사람이 지금 저하고 결혼한 지 우리 애가 지금 14살 중2니까 14년 됐잖아요. 14년 동안 한 번도 태클을 건 적이 없어요. 이런 부분에. 아니 당신은 왜 자꾸 사람들을 데리고 와? 이래 얘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누굴 데려온 다음에 얘기하지 데려오기 전에 데려와도 돼?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권위적인 거고 아주 이기적인 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 집사람하고 소통이 됩니다. 모든 사역에 완벽한 신뢰가 되어 그걸 보고 전도가 되어진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가정에 만약에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으면 전도되기 힘들어요. 누구든지 데려와서 누구든지 잘 수 있는데 왜 데려와서 너 뭐 그 무슨 관계야? 뭐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전도가 되기 힘들어요. 이게 미션홈이. 또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끼니를 걱정할 정도고 근데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가정에서. 그게 전문교회죠. 생업에 곤란을 받고 생업 때문에 막 가족이 생겼는데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복음 모를 때 저희 지역에서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제가 그 지역에서 대학을 나오고 교회를 나가고 전도사가 됐고 강도사가 됐고 목사 파송을 그 지역에서. 근데 불신자 때부터 목사가 돼서 선교사가 돼서 파송될 때까지 제가 그 지역에 살았는데 불신자 상태 때 그 지역의 대표적인 가난한 가정이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그 뭡니까 시에서 저를 도와줄 만큼 복지 대상자였고 늘 병원에 입원하고 저희 어머니가 그런 가정 늘 지하에 살았고 그런 가정이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신방으로 와가지고 저희가 신방에 감사금을 드려야 되잖아요 보통. 목사님이 신방으로 와가지고 저한테 돈을 주고 가셨어요. 이 정도로 어려운 신자였다니까. 이해되시죠? 아무 힘이 없는 그 지역에 아무 힘이 없고 지역을 살릴 수 없고 영향을 줄 수 없는 신자. 그런 시스템 가지고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그 지역에 아파트 단지 상가 아파트 12단지 상가 18개 전체 인구 7만 학교 9개 초중고 학교 샅샅이 전도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지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불신자로 그 현장에서 완전히 12가지 문제 속에서 고통받는 대표적인 불신자 상태의 불신자로 그런데 교회 와도 전혀 영향을 줄 수 없는 신자로 그 시간표에서 지역을 살릴 뿐만 아니고 한 나라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파송되는 그게 지교회예요. 지교회. 성도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게 지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이런 시스템이 이게 5가지인데 이런 시스템이 없이 전도를 하려 하니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럼 훈련도 전부 전도랑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1차 합숙도 영접한 사람 보내면 안 돼요. 1차 합숙 훈련도요. 사명자를 보내야 돼요. 사명자.
말씀 운동 속에서 진짜 복음의 답이 나고 딱 보면 알잖아요. 말씀 운동 하다가 복음의 답이 나고 전도하겠다. 사람은 전도의 사명이 있다. 이런 사람을 합숙훈련을 보내야 된다니까. 영접했다고 합숙훈련 보내고 심지어는 불신자도 합숙훈련 보내고 정신문제 있는 사람도 합숙훈련 보내고 막 이러니까 합숙훈련 갔다 와가지고 전도운동이 안 돼요. 제가 지금 같이 있는 강도사 한 명이 합숙훈련 50번 받았어요. 50번. 합숙훈련. 부산 영도 거기 사는 학교 교사였다니까. 합숙훈련 50번 받았다니까. 합숙훈련 50번 받고도 전도가 안 돼요. 근데 초대교회는 합숙훈련이 1차 합숙훈련이 필요 없잖아요. 그냥 전도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거기는 그 내용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도 훈련을 전도로 연결시켜야 된다니까. 그리고 조직, 전도학교, 신학원, 신학교, 안류 보세요. 안류를 왜 만들었습니까? 안류를 왜 만들었습니까? 전 세계 지도자를 세워서 237 나라를 살리도록. RTS를 왜 만들었습니까? 미자리 교회 해결하려고. 모든 조직이 전도하고 연결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목표. 예를 들면 이 지역에 대학이 몇 개다. 공단이 어디 있다. 다민족 현장이다. 치유 현장이다. 그러면 치유, 대학, 공단, 뭐 아파트, 문화, 전문 이런 현장에 목표를 딱 두고 치유 24시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거기다 꽂아야 된다. 그게 아니고 그냥 우르르 대학이에요. 우르르 치유 현장에, 우르르 다민족 현장에 갔다 와봐야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열매 많지 않다니까요. 예를 들면은 인천에 보니까 남동공단이 있는데 거기에 2만 2천 명의 외국인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약 6천 개 정도의 사업체가 그 안에 있어요. 공단 안에. 황금어장이죠. 그런데 야 우리 저 남동공단 저렇게 2만 명 이상의 다민족이 있는데 가야 되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우르르 가는 게 아닙니다. 그 남동공단을 살리려면 남동공단에 24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지.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있겠죠. 저 화성에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 부산에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완전히 바닥까지 찼다가 다시 그리스도를 만나서 지금 예배 송하고 있는 산업인이 3월 달에 남동공단에 정식으로 회사를 차려요. 회장으로. 그래서 그분을 붙잡고 이제 저 남동공단 들어가는 거죠. 목표. 대학. 와사다 대학 졸업해가지고 유학 갔다가 왔는데요. 애 낳고 살면서 사명 다 잊어버리고 그냥 간신히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집사님. 근데 알고 보니까 대학 앞에 집이 있어. 그건 놔두면 안 되죠. 건드려 봐야지. 팀상을 해야지. 그래서 쭉 얘기를 하니까 자기에게 있던 숨은 사명감이 회복된 거야.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 시간표니까. 그러니까 그 대학에 하나님이 문을 여시기 시작하는 거야. 가보니까 대학에 일본인이 다 와 있어. 그 대학의 90%가 일본 유학생이야. 이거 사람이 만든 시간표가 아니에요. 이거는 25시 시간표지.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반대입니다. 전도를 해놓고 시스템 속에, 그게 이제 교회죠. 교회. 전도 해놓고 어디다 보내면 절에 보냅니까?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 가서 제자 삼아 아들과 아들, 성부와 성령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교회. 그래서 교회 안에 전문인, 기능인, 렘넌트 교회학교, 새신자, 또 남녀 전도회 뭐 등등 많은 시스템이 있죠. 이게 뭐 구역이든 교구든 아니면은 이 전체가 다 뭐 한 교회든 작은 규모는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나온 파라 이거를 로컬로, 그래서 로컬과 파라가 균형을 이뤄야 된다. 그러니까 진짜 참된 전도는 로컬과 파라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진짜 이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노회에서 이렇게 교회가 연합해서 어른 목사님부터 모든 동문회 길이까지 목회자님들이 함께,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매주 모여서 캠프를 하고 전도 학교를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축복이거든요. 이 자체가 응답이고요. 그러면 이제부터 뭐냐? 그냥 하면 안 되고 정확한 미션이 있어야 된다. 미션. 개인도 미션이 있어야 되고 교회도 미션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미션이 있고 고린도 교회의 미션이 있고 에베소의 미션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와 연합함이 아름다운 거고 교회가 다 그 필요와 목적에 따라 하나님이 세우신 거기 때문에 똑같을 수가 없고 시간표가 다 달라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어요. 미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미션을 찾아서 원네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 말은 전도운동이라는 겁니다. 모든 게 합력해서 모든 교회와 성도가 합력해서 원네스가 돼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원네스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중간에 좀 두기고 역할을 할 수 있고 좀 이 전체를 소통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노회에서 총무를 세워서 총무 목사님을 세워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민 목사님 그 일을 이제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올해 이렇게 세워주신 거겠죠. 전체 이 지역 전체의 교회의 사정과 형편을 알고 그 전체 교회를 원네스가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 미션, 이 지역의 미션을 이룰 수 있는 그걸 찾아야 어떻게 보면 이 지역의 캠프가 성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지역에 원하시는 캠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지역에 원하는 캠프가 있고 저 부산 노회에 원하는 캠프가 있고 광주, 대구 노회에 원하는 캠프가 있잖아요.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지역에만 이 교회 성도님들 통해서만 또 그 목사님을 통해서만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전도가 있다니까요. 그걸 찾고 그걸 찾았다. 원네스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가 다 귀하고 소중하다는 게 발견되죠.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제 교회에서 이렇게 쭉 인도를 받다가 보니까 옆에 교회가 보이더라고요. 다락방 교회가. 그래서 같이 핵심을 했습니다.
토요일 날 저희 집에서 핵심 메시지 같이 보고 끝나고 점심 같이 먹고 포럼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그쪽 교회 이쪽 교회 합해가지고 전도학교를 했어요. 저희 집에서 전도학교를 하고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말씀 운동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왜? 자꾸 전도에 대한 메시지가 전달되니까 힘을 얻으니까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 그래서 처음에 63명을 모아놓고 본부에 요청해서 1차 합숙훈련을 했어요. 1차 합숙훈련을. 그리고 나서 말씀 운동이 계속 이제 확산되면서 그 다음 해에는 96명을 합숙훈련을 했어요. 그 다음 해에는 팀 합숙훈련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신학원이 필요하고 신학원이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신학원이 세워지면서 요원들이 일어나니까 현장에 지교회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바깥으로는 핍박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흩트기 시작하면서 요원들이 전부 지역에서 지교회 운동이 일어나는 시간표가 오셨어요. 근데 그 세 교회 중에 아무래도 중국이니까 뭐 교회당이 없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 교회는 현지인이기 때문에 교회당에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감사하게 모든 활동을 다 그 교회에서 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시설이 없는데 그거는 시설이 있으니까 시설을 활용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모임을 뭐 전도학교, 뭐 핵심, 뭐 그리고 피아노도 거긴 있고 드럼도 있고 무대도 있고 그 렘넌트 데이 하면 좋겠다. 그 데이 또 렘넌트 천국의 한국에 신청해가지고 데이하고 이래가지고요 막 성도들이 연합해가지고 원넷을 이뤄서 그렇게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핵심 메시지, 전도학교 메시지, 모든 현장 메시지가 그냥 그 지역 전체 교회가 그 말씀 흐름을 같이 쫙 타고 가니까 제가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어요. 어떤 교회는 안 되고 어떤 교회는 되고 이런 교회가 없어. 전체가 다 응답을 받고 쫙 일어나시더라고요. 교회 전체가. 예. 거기서 누가 나왔냐? 거기서 복음 듣고 훈련받은 사람이 중직자가 돼서 산업선교회가 나왔고 거기서 복음 듣고 훈련받은 사람이 총회 RTS를 들어가 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그게 개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3개에서 5개로 10개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노회가 됐어요. 그 목사님은 총회장이 됐어요. 교회에서 노회로 노회에서 총회로. 그리고 다락방 20가지 시스템이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5가지 훈련과 조직과 목표가 그 지역 전체 교회에 똑같이 20가지가 성취되면서요. 파라는 20가지 전도운동이 실천되면서 로컬은 교회의 축복과 노예의 축복과 총회의 축복을 받는 역사가 나왔습니다. 제가 뭐 지금 자랑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전도가 바로 그 전도라니까요. 그 전도입니다. 예루살렘 공회가 있었고 예루살렘에는 다락방 조직이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지역에 재앙을 막게 하시려고 성도 한 분 한 분과 교회 하나하나와 목사님들과 중직자와 렘넌트와 산업인이 전체가 교회로 노회로 원넷을 이루는 복음 공동체에 축복을 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라. 그래서 내 교회를 넘고 네 교회를 넘어서 원넷을 이루면서요. 중간에 진짜 이 역할을 좀 심부름을 할 수 있는 무슨 심부름이냐? 시스템 전도 이제 이거를 캠프로 연계시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역할을 하게 하시려고 나를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임마누엘 설교에 제가 온 지 지금 3년 됐는데요. 이 심부름을 좀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심부름을. 그래서 일단 모든 교회, 저 같은 경우는 교구, 구역,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예를 들면 뭐 교적부부터 뭐 신상 카드부터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교회에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교역자나 렘넌트나 그 교회의 렘넌트든지 목회자든지 사모님이든지 전도사님이든지 중직자든지 그 교회에 계신 분들이 어떤 상황인지 사전과 형편을 캠프적인 용어로 말하면 분석이고,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진짜 상황과 형편을 알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좀 말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게 나와야만 뭐가 나오냐? 그 지역과 그 교회에 대한 정확한 미션이 나옵니다. 이게 안 나오면 미션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자세히 봐야 된다니까. 한 사람을, 한 교회를 자세히 봐야 돼. 자세히. 그게 9가지 포인트로 자세히 봐야 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고, 깊이 넓이 높이를 보고, 상하 좌우를 보고 깊이 보면 그 사람에게 미션이 나와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분명히 식주인 가이오하고는 다른 미션입니다. 또 빌레몬하고 오네시모는 다른 미션이라니까. 베드로하고 바울은 다른 미션이에요. 누가 낫다, 그거 아닙니다. 다 역할이 있다니까요. 역할, 미션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지역은, 어떤 구역은 그 구역이, 예를 들어서 이 구역이 안산 원곡동이다. 안산 원곡동에 있는 그 구역은요, 중국인이 많아요. 다민족이 많아요. 선부동은 러시아 사람들이 많아요. 또 저기 인천의 논현동은 탈북자들이 많아요. 어디 가면 고려인들이 많아요. 저 뭡니까? 저기 동두천 거기 가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평택 가면 TCKD 미군 아이들이 많아요.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그 지역에 하나님이 미션이 있어요. 미션, 계획과 목적이 있어요. 사마리아 지역과 예루살렘은 다른 겁니다. 빌립보와 데살로니가는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지역에 살게 하신 거는 분명히 그 지역에 맞는 미션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내가 어느 날 잘못해서 이 동네에 온 게 아니고 그 지역에 간 게 아니고 하나님 분명히 거기에 계획과 목적이 있다니까요. 그걸 찾을 때 이 사람은 뭐가 나오냐? 진짜 기도가 나오나요? 진짜 기도. 그러니까 교회가 위기가 오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 교회와 그 목사님과의 이면 계약과 미션이기 때문에 나를 이 교회 이 목사님과 만나게 하신 분명한 이유와 이면 계약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 제자딱 돼버려요. 어느 목사님은 메시지가 좋고 이 목사님은 은혜가 되고 그래서 왔다 갔다 그렇게 하지,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과 목적 속에서 나온 미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동네는 하나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이 동네는 이 구역에 있는 분들은 전부 보니까 신상 카드를 놓고 딱 보니까 여기에는 유아유치부 뭐 유아교육 전공한 사람, 유치원 하다가 만 사람, 또 유치 사역하는 사람 이렇게 모여 있어. 근데 나는 모르고 이렇게 모였는데 여기는 그냥 한번 이렇게 이분들끼리 모여서 집에서 그냥 아이들 모아놓고 선교하면 어때요? 이런 미션을 줬단 말이야. 그랬더니 어머 목사님 어떻게 아시냐고. 지금 3월 달에 원래 이 지역에 있던 유치원이 다락방 하던 유치원이 문 닫아가지고 애들 보낼 데가 없고 이러면서요, 이 동네는 지금 이 지역에서 신생아 출생률이 1위라. 여러분 고만고만한 애들이 미취학 어린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근데 지금 유치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그래서 그 지역의 그 구역에 그렇게 유치부 졸업하고 유치부 사역하고 유치원 유아교육 전공하고 유치원을 작년에 했는데 한 명도 원생이 없고, 그게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게 우연입니까? 아니라니까. 그 구역과 그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미션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는요, 무속인 중에서 무속인 24시 사람을 파송하면 안 돼요. 그 지역엔. 그 현장에는
진짜 그 현장에 마음 맞고 정서가 맞는 거기에 24시 할 수 있는 렘넌트, 특별히 미취학 사역자, 그 사람 24시 할 수 있는 사람 보내야 돼. 그럼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예, 분명히. 그러니까 시스템 전도란 말을 아셔야 돼요. 교회를 살리지 못하면은, 교회 안을 살리지 못하면은, 교회를 놓치면 실제 전도 운동이 안 일어나고, 또 교회가 현장을 놓치고 이 현장 시스템을 놓치면 전도 운동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현장에 말씀 운동을 피고 그 말씀 운동에서 건진 열매를 교회의 시스템 속에 집어넣어야 돼. 이래서 파라와 로컬이 같이 가야 되고요. 그래서 교회와 그 교회가 모인 노회와 그 노회가 함께 모인 총회가 진짜 복음화에서 균형을 이뤄야만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단의 전략을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니까. 이 노회에서 올해 중요한 응답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성령 인도받는 전도가 되어지는 시스템이 세워지고 시스템을 세우는 이런 캠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을 시스템으로, 모세를 시스템으로 전도가 되어지고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또 초대교회를 전도 운동할 수 있는 교회로, 안디옥 교회를 선교 운동할 수 있는 교회로 그런 시스템으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이 노예를 축복해 주시고 이 전도학교를 축복해 주시고 여기는 모든 분들 통해 시스템이 세워지고 시스템을 찾는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